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축복을, 어떠한 생명의 길을 약속하셨는가? 오늘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우리 요엘서 2장 18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흡족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곡식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알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곡식이며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곡식을 주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미랄로 생명의 곡식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오셨어요. 포도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주셔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포도주이시며 생명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으로 오셨습니다. 곡식을 줄 것이고 새 포도주를 줄 것이고 기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물같이 부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이 시간에 옷 입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은 치료하는 능력의 기름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옷 입히는 놀라운 은혜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이 쭉정이 같은 인생인데 알곡으로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로 우리는 알곡의 인생이 되었으며 새로운 포도주로 오셔서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시간에 흡족하게 하시고 결코 세상 가운데서도 욕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주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선물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불행하다, 늘 이렇게 나 자신을 비굴한 인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새 곡식으로 오시고 새 포도주로 오시고 기름으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약속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출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그 일 나를 구원하라.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네, 사무엘상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전반부의 내용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고, 사무엘상 후반부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20곳의 그 도피 여정 가운데에 9번째 가게 되는 곳인데 그곳은 바로 그일라입니다. 다윗이 유대의 헤레스풀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블레셋이 그일라에 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를 이제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알곡이 가득하고 진실로 이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알곡으로 가득한 그 타작마당을 누가 와서 탈취해가요? 누가 와서 빼앗아가? 블레셋이 와서 탈취해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는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일라 백성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타작마당에 알곡들로 추수되어 왔는데 타작마당에 이 알곡들이 추수되어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로 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알곡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알곡으로 가득 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고 정말로 알곡이 하나도 없는 상태, 또한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그일라의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와서 모든 알곡들을 빼앗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서 와 있었는데 이 타작마당에 알곡들로 정말로 많이 이 자리가 넘쳐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와서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와서 그 일날을 구원하거든요. 할렐루야. 다시 되찾아오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블레셋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이 모든 이 알곡들을 빼앗아가는 이 블레셋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블레셋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은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때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세기의 결투가 나오죠. 그래서 물맷돌로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의 정체는 무엇인가? 옛날에 있었던 그 블레셋 골리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블레셋이 와서 이 알곡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가는데 우리 인생에 쳐들어온 이 과연 블레셋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정체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우리 감정 안에 들어온 절망과 우울과 어둠과 좌절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새 생명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생명과 평강을 빼앗아가고 육신 생각으로 끌고 가고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운 추수로 곡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빼앗아가는 게 바로 블레셋의 정체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 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절망, 우울, 어둠, 이 모든 것이 블레셋의 정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 있는 이 풍성한 알곡과 열매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면은 이 세상에 주는 생각과 절망과 우울과 어둠과 옛사람 안에 있는 이 모든 공포와 어둠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날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품에 안다, 갇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날 뜻이 뭐예요? 품에 안다라는 거예요. 품에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알곡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일라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그 일라 백성들을 쳐서 아름다운 그 알곡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다윗이 와서 이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든지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든지 어떤 사람은 앉아만 있든지 어떤 사람은 손이 말라져 있든지 다 병든 자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 있든지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금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9일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알곡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더 충만하고 더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실은 10가지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까지의 율법 없음이거든요. 법 없음이라는 이 열매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는가.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과 생명과 은혜 안에서 율법 없음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린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생명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이미 열매가 오셨어요. 알곡으로 오셨어요.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성령의 10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인데 여기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율법 없음, 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 대신에 미움이 가득하고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대신에 원망이 가득하고 화평 대신에 불평이 가득하고 오래 참음, 인내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화내고 짜증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한 마음이 어디가 가는데 없고 절제도 없고 율법으로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블레셋이 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했었고 주님이 가득한 인생으로 이미 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긴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본문이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라고 했어요. 그죠? 타작마당은 성경에 흐르는 큰 줄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이죠. 근데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곳이 또 어떤 곳입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이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후에 이곳에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될 터인데 이곳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오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타작마당에 알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주님은 알곡들을 추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곡으로 와 있는데 알곡들이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이 와서 이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경험하죠.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도 넘치고 인내하고 절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이 어느 날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되찾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는 안 돼, 나는 다 빼앗겼어, 나는 실패했어 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빼앗겼어도 주님이 다시 찾아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고백해볼까요? 빼앗겼어도 되찾아 주십니다. 그 일날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아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일라는 품 안에 있다, 갇혀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지명들은 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지명들은 다 이중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유다의 그 10개의 도성들을 미가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도 보면은 그 모든 도시들이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그일라도 갇혀 있다라는 뜻이 있고 품 안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품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갇혀 있다라는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사로잡혀 가면 내 생각 안에 갇히고 과거에 묶이게 되어 있고 내 현실에 갇히게 되어 있고 옛사람 안에 갇히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일라로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로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내 현실에 갇히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말고 블레셋에게 지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10가지 열매를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알곡들이 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10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고 있거든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자에게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내 현실도 지금 뭐예요? 내 현실도 답답한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듣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될 것이고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안에 다윗의 기도가 사실은 4번이나 들어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더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에 빼앗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라. 구원하라는 거 주님이 그런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에 사로잡혀가 있습니까? 풍성과 은혜 다 빼앗기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응답을 받았는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저들을 치겠습니까?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 백성들이 반대하고 성도들이 반대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내 스스로가 그래요. 야, 네 문제도 지금 많은데 네 자녀 문제도 지금 산더미인데 누구를 구원해?
너나 지금은 사업에 성공하고 네가 먼저 잘 돼야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음성이 나 스스로에게도 들린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4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두 번째 기도까지만 보게 되어지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현실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이런 문제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응답을 주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는 말은요 사실은 보면은 부활생명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안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려가라.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내려가게 하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나를 낮추실 때는 주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진 자세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넘기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현실과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두 번째로 들어야 돼요.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고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 하시면 주님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고 내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에 정말로 알고 볼 이 풍성을 빼앗겼는데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으로 나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 생명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내려가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이야기, 다윗을 통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블레셋이 와서 모든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다 빼앗긴 그 일라 백성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그 일라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갔을 때에 5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것은 약속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실 일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라로 가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하겠어요. 그 일라에 있는 이 가축들도 다 빼앗겼거든요. 가축은 일하는 거잖아. 가축은 일하는 동물들이잖아요. 일꾼들을 다 빼앗겼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 가축들을 끌어오리라. 빼앗긴 일꾼들을, 빼앗긴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끌어오리라.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빼앗겼던 여러분 이 풍성한 것들 다 다시 되찾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그 일라 백성들에게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타작마당에는 이제 뭐예요? 밀이 가득하고, 다 빼앗겼었는데 타작마당에 뭐가 가득해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 교회는 넘치는 교회잖아요.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알곡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리로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리로다. 알곡들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어요. 밀이 가득하리라. 새 포도주가 가득하리라. 기름이 넘치리라. 말씀에 생명 있고 능력 있습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인생에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